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시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실제 이스라엘 땅에서 한 10여 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아주 자세하게 관찰한 결과를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으로 써냈는데, 이 책이 한 70년 후반쯤에 나왔다가 이게 절판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모 목사님이 절판되어서 그 기가 막힌 책을 저에게 주셨어요. 중고였는데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양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바로 이 필립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절판되었던 것이 다시 인쇄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아침 앞부분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라고 할 때 우리의 양됨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설교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하셔서 보시면 오늘 설교와 이어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들의 역사적인 실존과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멜은 제일 먼저 갈멜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죠?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불러서 태워버려. 갈멜산이 생각나죠? 바로 그 갈멜을 얘기해요.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부 쪽에 있어요. 제가 성지 여행을 하며 이 갈멜산을 갔더니 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산이. 그런데 산이 험한 악산이에요. 돌멩이가 있고 소나무들이 있고 잡목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한인이 우리 목사님들 오셨다고 김밥을 20인분을 친히 싸주셔서, 갈멜산에 가면 밥 먹을 데가 없을 거니까 좀 고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 가시면 김밥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그 귀한 김밥을 한 싸주셔서 거기에서 물하고 먹었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돌멩이가 보통 이 악산은 바위들이 이렇게 민들민들하고 또 판판한 것들이 있어서 악산은 아무데나 이렇게 앉을 자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산들은. 그런데 그 산에 바위들은 이끼가 껴있고 바위들이 빽쪽빽쪽하고 앉기에는 너무 작고 또 그거 넘어다니기에는 굉장히 등산하기에 또 불편한 이런 지역이 갈멜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험한 갈멜산에, 산속에 목자가 없이 홀로 주의 기업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 없어서, 이 바산과 길르앗은 요단강을 남북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남북으로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는 그 위쪽에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눈이 여름에도 쌓여 있어요. 거기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비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인 현재의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이 헐몬산의 이슬이 비같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사막 기후인데도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슬만으로도, 우리의 이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에 모여지고, 이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긴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제일 밑에 끝에 사해바다, 받아들이기는 하되 내보내지는 않는 죽음의 바다, 소금, 염해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이 동과 서로 나누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주한 땅이 요단 동편인데, 그 동편에 바산과 길르앗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게 성경을 많이 인용한 이게 찬송들이 있어요. 그때 길르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주는 여호와, 이 찬양 있잖아요. 이 길르앗이 바로 길르앗이에요. 근데 길르앗의 하나님, 왜 길르앗이냐면 이쪽은 향료가 많이 나고 또 목초지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왼쪽의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아요. 길르앗 지역은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입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입다 사사 때도 이 길르앗이 나오고, 계속해서 길르앗을 가지고 모압과 전쟁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을 해요.
이쪽 지역은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고 가축을 먹이기에, 특히 양을 먹이기에 확 트여 있고 구릉지대, 평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평택을 여러분이 사는데 평택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평택의 범죄율도 전국에서 가장 높고요. 이쪽 안중에서 평택 가는 이 중간에 여기는 보험도 잘 안 들어주려고 해요. 교통사고도 겁나게 많고 불륜도 이 동네가 가장 극심합니다. 그리고 무인텔이라고 하는 거죠. 무인텔이 평택에서 출발을 했어요.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잡한 건 평택에서 다 시작되고지고요. 음식도 부대찌개, 완전히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막 햄 찌꺼기로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런 음식들이 다 평택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평택에 없는 게 뭐냐면 고개가 없어요. 평택에 쑥고개가 있다고 했죠. 저는 평택에 와서 쑥고개를 찾느라 여기가 쑥고개냐 저기가 쑥고개냐 하다가 이 쑥고개를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나중에 김용환 집사님이 쑥고개가 저기 옛날에 송탄 구터미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 고개가 쑥고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쑥고개가 이쪽 시청 쪽에 이쪽으로 있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는 길도 없었어, 이쪽에는. 그러니까 평택에 지금 현재 보면 우측으로는 안성시, 남쪽으로는 천안시를, 또 서쪽으로는 서북쪽으로는 오산시, 그리고 화성시를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개가 하나도 없어요. 강원도 쪽은 다 고개예요. 평택만이 유일하게 고개가 없어요. 오산도 고개가 있어요. 유엔 참전 탑 지나면서 이제 동탄하고 경계잖아요. 여기 고개가 없어요. 이 평택이 정말 평평한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평택에서 뭘 많이 먹였죠? 이쪽에 목장들이 많아서 지금 이 고덕 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삼성 반도체 있는데 거기가 다 목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정제일교회 전도사 때 애들 데리고 그 목장으로 소풍 가고 그랬던 장소였어요. 굉장히 구릉지대이면서도 평평한 땅, 바산과 길르앗이 이렇게 살기 좋은 평택 땅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양들은 어땠다고 했죠? 눈이 지독한 근시예요. 풀을 자기들이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적을 구별하고 도망치거나 적을 제압할 수 있는 뿔이나 달리기도 잘 못해요. 오직 목자가 살펴주고 목자가 책임져 줘야 하는데 현재 이런 바산과 길르앗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평온함과 안정감, 목자의 도움을 받는 이런 지역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초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12지파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서 르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반절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 땅 너무 좋아요. 우리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꽂고 할 것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전쟁도 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래요. 그러자 모세가 한 가지 좋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말해라.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기까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남자들은 다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너희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여기에 있어도 된다. 그 정도로 좋았던 땅이에요. 바로 이 평온하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정적으로 거하면서 살찌우고 양들의 목가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지역 가운데 가장 험준한 지역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태백산맥 우리나라의 등줄기를 쫙 하고 내려와서 저 위쪽에서 얘기하면 저 양구에서부터 인제 그리고 우리 막 그 정선 이쪽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저 이제 밑쪽으로 내려오면 태백, 영주, 청도 이런 깊은 산속의 동네 이 하나님의 양떼가 목자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 양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험악한 산속에 거하고 있어요. 산속에는 뭐가 거해야 되냐면 늑대나 일이나 곰이나 퓨마나 이런 들짐승들 가운데서도 아주 눈이 밝고 사냥기술이 뛰어난 육식동물들이 사는 곳, 이 안에 지금 양들, 눈먼 양들, 약촌지 독촌지도 구별 못하는 양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바산과 길르앗 그 목초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지금 삶의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길르앗과 바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갈멜, 험지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해피해, 나는 행복해, 나는 지금 아무런 걱정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세상에 밥줄을 놓기까지 지금 우리는 바산과 길르앗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지금 우리를 사냥하기 위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사냥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자를 잃어버리는 순간 밥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양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자기가 늑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애굽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여러분, 세계의 가장 발달한 문명국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집트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억압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들을 나오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애굽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발음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지, 참 성경을 제가 어린 시절에 읽을 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게 이런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맞아요. 단어가 안 맞는 거예요. 일반 세상 역사와, 세상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너무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일반 역사에서 찾아봐도 아하수에라는 이름은 없어요. 크세르크세스 2세를 갖다가 아하수에로, 왜 단어를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번역을 했는지 내가 굉장히 이제 갈등을 많이 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의해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애굽 다윗 왕정 시대에 나라가 부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나는 사자다, 나는 독수리다. 여러분, 미국의 깃발, 미국의 새가 뭐죠? 독수리예요.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문장이 독수리입니다. 흰 독수리. 사자, 함부르크가 아니구나. 예.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메디치 가문이라든지 이런 가문들의 그 17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의 여러 가문들이, 대표적으로 합스부르크가가 오늘의 독일이라든지 오스트리아를 이루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를 이루었던 메디치 가문, 이런 가문들의 그 가문을 대표하는 문장들이 사자나 다 독수리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문장을 양으로 선택을 해요. 저는 여기서 다윗의 겸손과 다윗의 훌륭함을 봐요. 아무리 세계의 대제국을 다윗이 복속을 시키고 조공을 받는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현재 갈멜 속에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 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사자 같은 용기로 시작하세요. 그러나 사자는 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상태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양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심장을 하나님이 교훈하듯이 나를 분초도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침 삼킬 동안도 가만히 두지 마세요.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즘 그 세대들이 막 벌크업을 합니다. 운동을 해가지고 막 팔 두께 이렇게 만들고 어깨 쫙 보는, 그러면 어깨 힘 딱 주고 이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근육으로 얘기하면 저도 근육 키워봤어요. 젊은 날은 해봐도 좋아요. 그런데 교만 떨지는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근육 이렇게 큰 사람들, 이 허벅지 이렇게 큰 사람들, 그냥 이 다리 하박 있지요. 이 다리 하박 정강이로 갔다가 여기 허벅지를 갖다 한번 툭 치면요, 아무리 다리 이따만한 사람도요, 다리가 퍽 꺾여버립니다. 이걸 뭐 이제 록킥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탁 하고 건드리면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돈 좀 있다고, 힘 좀 있다고, 젊다고 객기 부리면 안 돼요. 겸손한 게 하나님 앞에 힘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고귀한 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순종이 되어진다고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온 내 지식의 소산물이고 내 동의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믿게 할 수 없는 것을 믿게 된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을 자녀에게 주입을 시켜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뱃속에서 끓이고 있어도 예수님 믿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아니요. 고난 당하면 더 독해져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나는 일을 멈춰도 하나님이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나는 부정하고 나는 깽판 부려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세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갈멜 속에서 고독에 떨고 있고 수없이 많은 들짐승들에 의해서 사냥감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편하게 당신들 정말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되었어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 뭐 하는 거야?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 15절을 보면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왔지요. 걸어 나왔지요. 근데 그 과정이 어땠었죠? 바로 왕이 어마어마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애굽을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벌벌 떨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완전히 애굽 땅을 쾌우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권적으로 끄집어내요. 이걸 이사야에서는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품어서 끄집어 나왔다 그래요. 언제 그들이 독수리의 품에 안겨봤어요?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요. 그들은 그저 마지막 날 나올 때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인방에 딱 바르고 그날 저녁에 넘어갔어요. 칼을 든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도모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내가 지금 갈멜 속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과 길르앗으로 내가 꺼집어 내겠다. 그 기사를 보이겠다. 그 기사의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이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 한 사람들을 저 죽음의 갈멜에서 꺼집어내셔서 지금 이 자리 예수님을 믿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기가 길르앗이고 바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를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발이 빨라서, 여러분의 눈이 좋아서 홍관이가 야 남부전원교회는 때려치우고 야 저 성탄 장로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구별해서 나왔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지연이에게 헷가닥해서 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기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동민이가 대은이의 힘에 의해서 여자는 못 이겨 그 힘에 의해서 여기 왔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 온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애굽에서의 보여줬던 그 기사보다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의 기사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는 사람에게 야 홍관아 네 발로 동민아 네 힘으로 네 선택으로 너 성탄 장로교회로 가보지 않을래?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나요? 웃기지 마세요. 죽어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죽여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감각과 지식을 불어넣으시고 이 자리에 불러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온전해요? 이제 애기예요. 응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자라날 거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이를 좀 더 먹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탄 장로교회를 불렀고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남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런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이 양이구나. 은혜로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진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순종까지도 거기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식 준다고 해놓고 안 줘요. 30년 동안. 그러다가 자식 줘놓고 하나님이 네 자식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한 50년 동안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내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다 그렇게 바꿔내었어요.
저도 그렇게 바꿔내었어요. 저 20대 때 신앙 안 좋았어요. 열심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열심은 별로 없는데 신앙은 겁나게 좋아요. 옛날에는 신앙이 막 성격이 불같았어요. 엄태경 장로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신앙 열전에서. 근데 저는 지금은 불같지 않아요. 신앙이 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유가 있어졌어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 얼마나 여유 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저런 분 아니었어요. 지금 얼마나 고와졌어요? 여기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김경준 권사님도 그죠? 저런 분 아니었어요. 박재정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포들포들해졌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고 계세요. 기대하시라. 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펼치실 역사, 이 놀라운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 기억하시고 오늘도 현실을 사세요. 공상을 살지 말고 지긋지긋한 날도 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징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어려움들이 있어야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과 갈등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좋아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의 정신은 출장 가버려요. 세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내 정신이 내 정신으로 돌아오고 내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설교가 길어졌어요. 기도는 짧게, 오늘 하루는 농밀하게 멋지고 충성스럽게 오늘도 갈멜 속에서 주의 지팡이에 의지해서 저 바산과 길르앗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